6월 22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마음을 열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바라고 의지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후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의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이스라엘 샘 곁으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아기스는 다윗과 함께 그곳으로 갔죠. 그때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반대합니다. 아기스는 다윗이 그와 함께하는 동안 다윗을 신뢰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다윗을 변호하면서 말하지만, 다른 블레셋의 방백들은 다윗이 결국 자신들을 공격해서 이스라엘과 화해하게 될 것이라고 하며 격렬하게 다윗의 참전을 반대합니다. 아기스는 더 이상 다윗을 변호하지 않고 다윗에게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하고, 다윗은 자신이 왜 싸울 수 없느냐고 항변하다가 결국 싸움터를 떠나게 됩니다. 본문에서 흥미로운 아이러니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은 사실 다윗이죠. 그런데 다윗은 싸우겠다고 그렇게 하고, 도리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이러니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있는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은 물론 아기스에게 내가 이스라엘과 싸우겠다, 그리고 그동안에 했었던 모든 행적들을 통해 아기스에게 신뢰를 얻는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것은 다윗이 아기스를 속인 것들이었죠. 속임수였습니다. 자신과 또 가족들,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속임수를 썼던 것으로 볼 수 있죠. 전쟁에서 블레셋을 함정으로 몰아내오려고 했던 전략이 여기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결국 뒤에서 블레셋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싶은 그런 다윗의 전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윗은 싸움터에서 떠나게 되지요. 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아기스의 변호를 받는 것도, 또 싸움터에서 떠나게 되는 것도,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을 왜 그렇게 보호하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그 이유들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아기스에게로 가서 아기스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은 다윗의 치밀한 전략이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안정을 위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공격하면서 승리를 거두었었죠. 물론 아기스에게는 거짓을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을 신뢰하게 된 아기스, 그 아기스가 어떤 면에서는 애처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어떠한 전략보다 하나님의 섭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보호하고 계셨던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신 것도 블레셋의 방백들을 통해서 다윗의 위기를 막으셨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과 함께 자신들과 싸우러 나왔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다윗을 또 대적하게 된다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다윗이 어떠한 그 전쟁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또 사울이 저쪽에서는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 것인데 함께 싸우게 되면 어떠한 위기를 맞이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다윗을 전쟁터에서 피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최선보다 크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야 하느냐? 그것은 절대 아니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는 것 마땅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나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실 일들,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이루어 가실 일들, 그 일들 속에 나의 것들이 함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내 공을 내세우고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라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욱더 크셨고 나의 최선은 그 가운데 함께 하나님께서 품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그저 참여했을 뿐입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오늘도 벌어질까요? 그 일 속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임해야 할까요? 항상 모든 일에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최선을 다했다는 것 때문에 그 내 공을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움직이실 테니 하나님을 내가 철저히 신뢰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품고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항상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음과 용기로 매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땅을 위해 중보합시다. 전쟁의 그치기를 위해 기도하고 평화의 세상이 속히 오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땅의 청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용기와 기회를 얻게 하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이브리드 3.0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